이 말씀이 되게 낯익지 않으세요? 익숙하시죠? 안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창립 기념주일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고 있는데 기억나지 않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예레미야서 7장 3절의 말씀이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된 주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창립되어졌고 2018년 7월 1일 날 1일 날이 주일이었거든요. 그날이. 그래서 7월 1일 날 교회가 창립이 되었고 그로부터 이제 8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라요. 지난 8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박수로 영광 돌리죠.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8년 전에 처음 세워졌을 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출발했는지 기억 안 나시죠? 처음에 창립될 때 창립됐던 때에부터 함께 하신 우리 우고사님 한 분밖에 지금 여기 안 계셔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7장 3절 말씀을 중심에다 두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바름, 그 공의를 따르는 교회가 되겠다라는 그 정체성을 선포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는 더라는 거는요, 정관사로서 그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더 바른이라는 것은 그 바른, 하나님의 바른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로부터 이제 8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가요? 여전히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흔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요즘 세상을 보면 참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과학기술은 인공지능이니 뭐니 AI니 하면서 정말 눈이 뒤집힐 정도로 발전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의 불안함은 더 커졌다는 게 재밌는 거죠.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보니까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핸드폰 뒷면에 미니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부적은 주식이 오른다라고, 또 어떤 부적은 상사의 잔소리를 막아준다고 아주 정신없이 팔린대요. 연애 부적, 뭐 사업 부적, 재물 부적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구점이나 이런 데 가면 키고리 같은 것들로도 그런 부적들을 팔아요. 물론 어떤 면으로 보면 장난인 것 같은 것들도 있고요. 액세서리 같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0% 그걸 믿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재밌으니까 또 액세서리 같이 귀여움도 있으니까 그렇게 가지고 다니는 걸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재밌다고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중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부적 하나쯤은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평소에는 내 고집대로, 내 만족대로, 내 성질대로 살다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욕망과 유익을 채우며 살다가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 안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주일 성수는 하니까 괜찮겠지.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헌금도 드렸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이 내 정성을 봐서라도 축복해 주시겠지. 피곤한데 아침 일찍 일어났고 길 막히는데 운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갔던 것 그거 조금은 이해해 주시겠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솔직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계산적인 생각, 종교적인 행위를 일종의 부적처럼 여기는 마음이 단 한 자락이라도 없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요, 그래요. 그들은 치명적인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온갖 죄를 짓고도 성전이라는 그 공간 뒤에 숨어서 나는 안전하다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때요? 지금 우리의 믿음의 태도, 삶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발음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묻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발음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믿음의 방향성을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 바르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서가 기록될 당시에 유다라는 나라에는요,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던 현명한 왕인 요시야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왕이 왕으로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호와김이라는 왕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굽의 왕인 바로느고라는 왕이 강제적으로 여호아하스를 폐위를 시키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여호와김을 세워서 자기가 뒤에서 조종하려고 했던 거예요.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요, 자신들을 다스려야 될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민족인 애굽의 왕에 의해서 폐위되고 또 세워진다는 사실로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 와중에 새롭게 왕이 된 이 여호야김이 즉위한 이후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예배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방식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분명한 죄였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7장 2절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디에 세우셨다고 말씀해요? 어디 세우셨어요? 문 앞에 세우셨어요. 문 앞에. 이게 어떤 문이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려면 성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 중간에 혹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룩한 지성소에 세워야 되죠. 그런데 여호와의 집 문, 즉 성전을 들어가는 문, 거기에 세우신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그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굳이 성전에 들어가는 문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가 서 있는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적이 뭐예요? 2절 말씀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뭐하러 들어간다고요? 여호와께 예배하러 간다고요. 여호와께 예배를 하러 그 문에 들어가요. 그래요. 지금 예레미야가 서 있는 그 문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유다 백성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문에 서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대상, 말씀이 선포되는 그 대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 민족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아서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서 있는 그 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손에는 한결같이 흠 없는 값비싼 양과 염소의 제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얼굴에는 종교적인 자부심이 가득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지금 이곳에 간다. 거룩한 예물,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라는 그 자부심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성전 안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문 앞에 딱 서서 길을 막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준비한 예물, 그 자신만만한 발걸음, 그 화려한 예배가 근본부터 잘못됐다고요. 2절에서 우리 성경에 예배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구부리다, 절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무언가를 줍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종이 자기 주인에게 엎드려서 복종과 굴복을 결단하는 의미의 구부림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또 그의 능력 앞에 굴복하고 복종할 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강력한 영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실하고 정직한 태도가 요구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보이지가 않아요. 예레미야 7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당시에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9절 9절 10절이에요. 읽어봅시다. 너희가 도둑질하여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랬다가 주일이 되면 깨끗하게 옷 차려입고 성전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면서 나는 예배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실 때 그 10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요? 얼마나 가증한 일이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복종할 것을 다짐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길과 그 행위를 그 말씀 앞에 바르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 중에 대표로 기도하면서 또 헌금위원 봉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어떤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단순하게 시간을 내서 취미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 시간 내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며 나아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는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고 내 마음에서부터 겉에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렇게나 드려도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저도 이렇게 입고 있지 않을 거예요. 반바지에 반팔에 모자 쓰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께는 그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깨끗이 하고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전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배를 드리며 그 앞에 굴복하고 말씀의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들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바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설 때, 내가 바르게 설 때 교회가 바르게 서는 거고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이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또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진정한 하나님의 바름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교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3절에서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 읽어볼게요. 만군 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재물이 부족하니까 다음번엔 더 많이 가져와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전이 너무 낡았으니까 더 크게 증축하고 멋있게 리모델링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길은 히브리어로 단순하게 우리가 밟고 다니는 그 도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인생의 방향성, 습관적인 삶의 방식, 태도, 이런 걸 얘기해요. 또 행위라고 말하는 것은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동기, 어떤 일을 행하는 동기, 그리고 가치관, 이런 것들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드러나지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 또 그에 따른 결과, 이걸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바르게 함은 그냥 겉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듯이 신용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됐으니까 근본적으로 뼈대부터 완전히 뜯어내고 고치라는 단호한 명령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바름, 바르게 하라는 것, 그 바름은 우리 교회가 지난 8년 동안 생명처럼 외쳐왔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참된 공의, 참된 바름은 내 가장 깊은 중심, 곧 하나님을 대적했던 내가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앞에 내 삶의 전체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영적인 대전환이 일어나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아멘. 겉모습만 유대인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마음의 그 가죽을 베어내는 아픔을 통과하듯이 목에 힘 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내 민족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했던 그 자아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진짜 주인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름이에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3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시겠다고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에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들에게 그 땅에서 살게 하시겠다라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땅에 살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땅은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완벽하게 바르게 살아야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뜻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한 행위로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 됐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 당연히 마땅히 나타나야 되는 구원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발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마다 길과 행위가 바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세상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요구함을 듣고도 이상하게 반응을 해요. 볼게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유다 백성들은요, 자신의 삶을 고치고 공의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대신에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성전 건물을 바라보면서 마법 같은 주문을 외워요. 4절 말씀에 써 있잖아요. 뭐라고 주문을 외웠어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3번을 해요.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3번을, 같은 단어를 3번을 연속해서 말하는 건 절대적인 확실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입으로 반복해서 외치면 성전 건물이 마치 강력한 부적이나 마법의 방패처럼 작용을 해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고 바벨론의 군대에서부터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마치 성전이 어떤 능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는 깨졌어요, 이미. 그런데 성전이라는 물질적인 대상을 우상화해서 자기의 위안을 삼았던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단호하게 선언하셔요. 뭐라고요?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여기서 거짓말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실제가 없는 가짜, 허무한 속임수,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순종이 없는 성전은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확신은 사기에 불과한 거였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종교적인 시스템이 주는 가짜 평안을 맹목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물에 십자가만 걸려 있다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 등록하고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물질이나 환경은 그렇게 작고 연약할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화려한 성전보다 강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행위를 행하게 되기를 소망하잖아요. 저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발음을 쫓아가는 그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하고 나아가잖아요. 그 길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길로 그 행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발음이, 그 온전한 행함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5절 읽어볼게요. 5절, 너희가 6절도 읽어볼게요. 이방인과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로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발음이 이웃들 사이에서 행하는 정의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발음은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드러내야 될 본질적인 발음은 성전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고 우리의 자아가 깨어진 사람,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사람은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그 발음이 증명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정의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판결을 의미하는데, 이건 단순히 법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판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약자인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공동체 전체가 그들의 삶에서 실질적인 공의와 또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깨버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세상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약한 사람, 직장의 부하 직원, 또 소외된 이웃들을 내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착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주일이면 거룩한 척 교회에 와서 종교적인 위선을 떨어요. 왜요? 아직까지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보다는 내가 주인이고 내 만족이 우선이니까 남보다는 내 유익을 채우려는 거예요. 얼마 전이 아니죠. 몇 년 전에 그런 뉴스를 봤어요. 어떤 곳에서인지 지적 장애에 있는 분을 굉장히 노동력을 착취했던 그런 사업주가 있었는데, 어떤 교회 장로이고 권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이 얘기예요. 내 이웃에 대해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착취하고 갈취하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나는 선한 척, 정결한 척 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요, 미가서 6장 8절에서 참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아,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래요. 참된 예배자는 뭐냐면 십자가 앞에서 내 만족과 유익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내 자아가 죽었으니까, 내 지식과 경험을 배설물로 여기니까 일터와 가정에서 또 이웃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약자를 내 몸처럼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한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니까 나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겁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행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욕심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발음을 따라가면서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희생하고 내 정말 뼈를 깎아야 되고 살을 도려내야 되고 헌신하고 수고만 해야 되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요. 괴롭고 답답하고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열심히 뼈를 깎으며 고생한다고 해도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 내 삶의 문제들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기에서 말씀이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진짜 안전과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읽어볼게요.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앞에는 생략된 말이 있어요. 뭐냐면 5절과 6절에 나오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면 이라는 조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조건 내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직장, 내 가정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맞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게 틀리지 않아요. 그게 기도해야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게 무조건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안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생겨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채 내 욕망의 우상을 붙잡고 있으면서 복만 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라 그냥 거래예요. 거래. 그냥 떼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완벽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안전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유다 백성들은 성전이라는 건물을 우상처럼 붙잡아서 안전하게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세상 밖에 나가서 이웃을 정직하게 대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내 욕망이라는 우상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한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야 비로소 진짜 안전과 영원한 안식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상이 뭡니까? 내 자랑, 내 만족, 내 유익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요. 여러분, 내 자아와 내 만족과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뭔지 아세요? 이 말씀 위에 마태복음 6장 33절 위에 보면 너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태도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껍데기뿐인 예배, 삶이 따르지 않는 종교적인 안도감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어디에서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내 욕심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발음으로 나아가 살아가며 그 발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바르게 서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발음을 세상이 알게 되고 그 발음을 따라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건 쉽지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문에 들어서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분노와 멸시와 조롱으로 가득 찼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저것을 어떤 트집을 잡아서 말 못하게 할까를 고민했을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발음을 선포하는 우리에게 동일한 시선을 보냅니다. 분노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힘들고 괴로움을 주려고 할 거예요. 그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그 길에 그 행함으로 서 있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교회가, 성도가 세상 앞에 바르게 나아가는 교회이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바른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그렇게 결단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교회, 이웃에게 하나님의 발음을 증거하는 교회, 세상 앞에 바르게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요. 그래요. 진정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내 자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8년 동안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발음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달려왔던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건물의 크기나 화려함이 아니라 내 삶에 맺히는 하나님의 공의의 열매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곧 더 바른 교회, 하나님의 바른 교회로서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문 밖에 나가기만 하면 또 넘어지고 내 욕심이 튀어나오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지난 8년 동안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라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발음을 드러내는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주님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으로 결단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또 맥주 감사 주일로 지난 날들을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으셨어요. 지난 8년 동안,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정말 화려한 예배당 건물 뒤에 숨지 않고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발음을 행하는 그 진짜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세상은 교회의 크기나 건물의 화려함,
성도의 숫자를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오직 우리의 삶에 있는 공의의 열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예배당 문 나선 순간 또다시 내 고집이 튀어나오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실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자랑과 종교적 안도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사람이 넘치기보다 돈이 힘이 되기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진짜 교회,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걸어갈 우리의 미래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 부르는 찬양이지만 마음의 중심에 고백을 담아서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